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바람같이 불같이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역사가 이 한 시간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적을 주님 나타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고난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하고 또한 절망 중에 희망이 다가와 새로워지기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고난이 온다고 해가지고 꼭 나쁜 방향으로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 고난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해결책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됨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한 기도하면서 그 선한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위대함은 어떤 것이냐? 바울은 주님과 및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생애를 바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복음 증거에 헌신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가는 길이 형통한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어려움을 넉넉히 그는 이겨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손에 희한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기도 했고 또한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만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다시금 되돌아서서 소아시아 북쪽을 전도하기 위하여 이제는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가던 중에 드로아에 이르러 밤을 지내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등장하더니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되어요. 환상을 본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이제는 바다를 건너 유럽 대륙으로 진출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바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역사가 진행되는 성읍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계속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요. 이제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기도하는 장소를 정해놓고 날마다 그곳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기도하러 가는 길에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이 있었어요.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제는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자를 만나게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 여종에게 역사하는 귀신이 이 사도 바울을 알아보았어요. 이제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계속 따라오면서 소리 질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여러 날을 이렇게 바울과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외치니까 바울이 몹시 괴로워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18절 말씀에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자 귀신이 그 여인에게서 즉시 떠났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제는 그 귀신이 그 여종에게서 떠나니까 그 종의 주인이 이제는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점을 치면서 그 수익으로 이제는 먹고 살던 그 주인이 이제는 자기의 수익이 끊어진 것을 알게 되고 이제는 화가 났어요. 그 이익이 다 끊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들어오던 수입이 이제는 없어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바울을 이제는 모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종의 그 주인이 이제는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관리들에게 끌고 가는 그러한 장면들이에요. 그리고 상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하고 고발을 해요. 그 말씀이 20절로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를 치라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그리고는 간수에게 말합니다. 깊은 옥에 가두고 든든히 지키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제는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 끌려가 많은 매를 맞고 차고에 채워져 이제는 많은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지요. 간수가 지하 감옥에 바울과 실라를 가두고는 발에는 착고 즉 쇠구랑을 채워놓았어요. 그리고는 옥문을 겹겹이 잠그고 또 잠갔습니다. 왜냐하면 단단히 지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옥문을 겹겹이 잠그고 또 잠그고 그러니까는 이 간수가 이제는 마음을 놓고 잠을 자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보통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시아 선교의 문을 닫으시고 지금 유럽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는 순조롭게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지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어졌더라면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을 보게 되어요. 이때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를 비웃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웃었겠지요. 그런데 그 어두운 감옥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하자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란 문은 다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의 발에 이제는 채워놓았던 쇠구랑이 다 벗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역사하신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아무리 문을 잠가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은 그 어떠한 문도 다 열려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기도를 시키실 때는 하나님께서 미리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기도를 시켰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들의 삶 속에 고난이 다가옵니다. 고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려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들은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이 문제를 통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고난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도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은혜를 우리는 체험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27절 말씀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지진이 나고 옥문이 다 열리는 소리에 잠자던 간수가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이제는 간수가 아하, 이제 큰일 났구나. 이 책임을 내가 져야 되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간수가 두려워서 이제는 칼을 뽑아 자결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 안에 갇혔던 죄수들이 도망갔을 경우에 전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간수가 뒤집어 써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도망을 가게 되면은 그 대신 사형 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가 간수가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로마의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간수는 차라리 내가 그럴 바에야 내가 내 손으로 죽는 게 낫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는 자기가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본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28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까 이 간수가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간수가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지요. 그리고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30절 말씀에 보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 바울이 간수에게 대답을 하는데 또한 바울 또한 놀라운 대답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로 3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밤에 바울은 간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간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요. 이 간수는 이름 없는 간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름 없는 간수이지만 이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러한 섭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간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이제는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이제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그 온 집안이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간수가 그 바울의 일행에게 이제는 음식을 차려주고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씨를 뿌릴 때에는 열매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고 수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되는 놀라운 법칙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들은 많은 씨앗을 뿌립니다. 기도의 씨앗도 뿌리지요. 전도의 씨앗도 뿌리지요. 찬송의 씨앗도 뿌리지요. 봉사의 씨앗도 뿌리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요. 뿌릴 때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인내하면, 참으면, 참고 인내하면서 뿌리면은 결국에는 풍성한 열매를 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농부를 보게 되면은 농사를 지을 때에 좋은 일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때로는 구름 끼는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고 가뭄이 올 때도 있고 때로는 홍수가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되느냐? 때가 되면 열매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좋은 날만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어떠한 환경이 나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많은 씨앗들을 뿌리면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쳐서 복종시키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농부가 나무의 잔 가지를 이렇게 다 잘라 주어 가지고 이제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잔 가지들을 쳐주는 것처럼 나의 성품이 좋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것을 다듬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가지를 잘 쳐내야만이 탐스럽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난 성격들,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우리는 날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다듬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려운 고난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을 우리는 넉넉히 이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위기를 위기로만 맞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운 난간의 그 위기를 우리는 기회로 우리가 잡으라라는 것이에요. 기회로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찬송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면 또한 힘든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면은 우리는 서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과 같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서로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이후를 보면은요, 어떠한 말씀들이 있느냐 하면은
이제는 바울이 저녁을 먹고 다시 감옥으로 가자고 합니다. 바울이 나왔으면 그만이지 왜 다시 감옥으로 가려고 합니까? 바울은 떠나면 그만이에요. 이제는 그 몸이 감옥에서 나왔기 때문에 바울은 떠나면 그만이지만 이제는 그 다음날 그 간수에게 주어지는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떠나면 그 간수는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의 삶 속에 나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도 배려하고 상대방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우리가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감옥은 떠나면 그만이지만, 아니 바울은 그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 간수는 그 일로 인하여 그가 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바울이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35절로 3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바울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라고 말합니다. 아침이 되자 상부에서 이제는 전갈이 내려옵니다. 바울을 빨리 내보내주라고요. 이것은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에요. 밤에 있었던 일을 생각을 하니까, 일어난 일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것이에요. 37절로 3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라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역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리에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순간순간 체험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기에서 이제는 끝이 납니다. 그 간수가 예수를 믿고 자기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장면이에요. 그 간수는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느냐? 그의 삶이 자기의 간수직을 다 내버리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평생을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가정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교회가 없던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이제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역사를 새롭게 써야 하는 새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고난이 닥쳐왔습니까?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새 역사가 쓰여지는 사건인 줄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새 역사가 쓰여지는 그 사건인 줄로 믿고 우리는 힘을 내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25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기도 응답을 받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도가 어려움을 만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옥터가 흔들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셨다라는 것이에요. 발에 채워진 쇠고랑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지요.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는데 행실로 옮기지 아니하는 성도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지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행동에 옮겼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과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은 자를, 맡기는 자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들을 찾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방법을 쓰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우리는 먼저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찾을 때에, 맡길 때에,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응답의 특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주님은 응답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한 우리는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많이 체험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을 내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때를 어떻게 기도의 기회로 넘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기도의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할 기회구나라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 또 기도할 때에 응답의 기회로 여겼고 또 바울은 찬송의 기회로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으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을 빚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즐거워하시기를 원하셔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많은 매를 맞았어요. 그들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를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기뻐 흡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22편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 해가지고 또한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다 기도하면서 그런 거 체험했잖아요. 내가 지금 기도한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바로 임재하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어요. 기도를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그 임재를 우리가 느낄 때도 있는데 못 느낄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못 느낄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느끼지 못해도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은 없어도 내가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것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보여줄 기회로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사도 바울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임재하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그들이 체험을 했지요. 어떻게 체험을 했습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차고가 풀렸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그들이 체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간수와 죄수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은요, 꼭 기적을 통해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라고 느낀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습니까? 우리에게 힘든 상황이 주어졌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지 말고 우리는 더 태연하게 자연스럽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 이 문제를 주님이 넉넉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세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주어지지요. 날마다 좋은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놀라거나 당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고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고 손에 잡히는 것은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 문제를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 문제에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통로를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를 내어드려야지, 통로를 내어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일을 절대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통로를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문제 속에 함께 하셔서 그 문제들을 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명이 있느냐? 복음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이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상대방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할 때도 있지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은 교회가 성령에 충만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줬을 때에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질문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무엇인가 달라.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때 더 적극적으로 그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 주어야 되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는 어렵다라고 왜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왔지 하지 말고 그 어려움을 기회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움은 기도 응답의 기회이면서 또한 찬송의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여줄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문제의 해결사는 누구냐? 하나님이시.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와 가장 친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의 해결사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해결사라는 것은, 해결사는 누구냐?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크고 작은 문제들, 우리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그 모든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시고 해결자가 되어 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을 감당하기 힘들어 낙심하고 좌절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은혜를 입혀주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연약한 몸을 가지고 병든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욱더 주님을 기쁘게,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것이 강건함으로 질병이 고침받는,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주님, 속히 이루어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하라 하신 주님, 구하라고 주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바울과 실라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찬양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이 기적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